예,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여러분 가장 축복을 받고 가장 많이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낸 분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윗 한두 사람 요 정도 수준, 나머지는 전부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들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았었어요. 인생이 그냥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없을 때 나타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의 삶을 두 가지 문장으로 또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편 보세요. 71편 5절 6절 보세요. 시편 71편 5절 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면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대 믿음의 부모님들 그 모태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71편 5절 6절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죠. 이새와 그 어머니는 사실 여호와에 대한 유일신 사상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고 다윗을 임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모태에서부터 택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어린 자녀들도 지금 이 앞자리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공부하는 자녀들 위에도 기름 부음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어머니는 임신 중에서도 아마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합니다. 모태의 신앙 가졌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찬송해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다윗에게 전달되면 어떤 일이겠어요? 다윗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찬송했다라고 의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윗을 어머니 뱃속에서 택하신 하나님은요 다윗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좀 고생스럽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다윗처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삭이나 야곱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 믿음의 가정에서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자신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년 만년 그 이후의 시간 속에서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약시대는 대체적으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시편 51편 5절로 보세요. 시편 51편 5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걸 상실한 상태로 태어나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흙덩어리로 흙에서 뒹굴다가 그 지옥 가는 것이에요. 지옥 가서도 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말이에요. 우리 개개인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태어나서도 죄악의 포로가 되어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 행복해야 될까요? 언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스가랴 4장 6절은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벌어먹고 사는 일에서부터 성전 건축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한번 보세요. 자,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진정한 광복과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개개인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태어남으로 죄악의 포로가 되어 살게 되었을 때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의 그늘 아래 살다가 지옥 갑니다. 요건 어떤 종교예요, 여러분? 요것도 알려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아두세요. 요즘 말이에요. 슬램덩크도 하고 일본 만화도 좀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들 종교예요, 여러분. 힌두교에서 빠져나온 불교. 힌두교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불교하고 힌두교 교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불교는 아니라고 주장하죠. 요즘 뭐 대한민국에서 불교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뭐 그다음에 절에 가서 말이에요, 여러분 밥 먹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MZ세대가 좋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냐? 여러분 신이 없기 때문에. 힌두교가 그런 거 주장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난의 바다이다. 무슨 인생이 말이에요? 고난의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지옥 가는 걸 그걸 인생이라고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많은 민족과 열방과 족속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령이라고 표현되는 귀신에게 눌리면 개인이 무너지지만 마귀들은 사상과 철학 주의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 우상 잡류를 만들어 버려요. 그런 마귀의 포로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다가 어디에 빠지느냐? 인생 고난의 바다에 빠져버려요. 거기서 뭐 헤어나오기 위해서 뭐 단전 호흡도 하고 무슨 명상도 하고 별이 별짓을 다 하여도 그리스도 없이는 천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부모 세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말이에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구원의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예수 보혈 가운데 여러분은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으니 전 인격적인, 전 인간적인 해방을 얻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억압과 절망과 공포에서 노연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자, 이왕 보았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로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가 흘러 들어가서 무엇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계속 막힘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혈이 한번 작용하고 성령께서 한번 도와주시면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라이스 페이퍼 여러분 물에 살짝 넣었다가 거기에 각종 야채를 넣고 말아서 여러분 좋은 음식이 되죠. 그런 차이에요, 여러분. 라이스 페이퍼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물에 살짝 넣었다가 빼면 말랑말랑해지죠. 사람이 보혈 가운데 있으면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죽은 행실이 딱딱했던 것들이 사라져요. 그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의 길이 열려버립니다. 절대적으로 몰랐던 비밀들이 열려버려요. 또 인생이 막혔던 사람들도 열려버립니다. 보혈을 통해서 인생의 고비들을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혈은 순종의 피는 보배로운 피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흘리신 십자가의 피, 순종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보배로운 피를 통해 여러분 해방 얻으셨어요. 여러분 광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증거는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절로 31절 보세요. 보혈 따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영이 함께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따라해서 우리에게는 절대 증거,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혈로 충만하고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부활의 영이 성결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증명은 힘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의 세력에서 광복을 얻었다는 이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순혈입니다. 그런 순혈이 증거하는 광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방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죄의 책임감에서 완전 자유하게 되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로 보세요. 모든 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모든 종류의 죄예요. 모든 종류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속량받았음을 믿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좀 특별한 일들이 있죠. 예, 어제 오늘 어린 자들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인생이 부드러워지면서 상쾌해지고 유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모태에서부터 축복받았다는 건 뭐냐 그러면 말이에요. 죄의 책임감이 아이들이 가볍게 느껴요. 이 아이들이 느끼는 죄에 대한 책임감은 요 정도예요. 게임 10분 더 한 거. 아버지 어머니가 독서하라고 했는데 몰래 만화책 조금 본 거. 너희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요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죄책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시대 주의 종들과 재직과 인직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시는 분들, 과연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책임감은 느끼지 못합니까? 느끼는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넘치고 그 마음이 곧 유쾌하게 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보혈이 있으면 유쾌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책임감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보혈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해결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회개의 이유가 생각나지 않으면 인생이 깝깝해집니다. 이 깝깝해짐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적어도 혹시나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않았는가, 이런 사람들은 얼른 그 문제부터 해결해 보세요. 그러다가 예수 피를 따라서 내 마음에 보혈을 뿌립니다. 이러다가 평안이 오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대학생 여자아이 하나가 자기 집에 부산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다 아빠 이러다가 뭐 13층인가 11층에 떠밀려서 그냥 떨어져 캄보디아에서 죽었죠.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 기업이 있었죠.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뭐 대단히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그 짓을 하다가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니까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그런데도 여러분 손을 못 댑니다. 지금 61명 정도 공식적으로 압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광복이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가 나서야 되고
교회가 나서야 되고 각 가정이 나서줘야 되는 것이에요.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 만만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상과 주의가 잘못 들어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람은 우상 잡류가 됩니다. 우상 잡류가 되면 그 다음 코스가 뭐냐? 망가지는 지옥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지옥처럼 되다가 결국은 말이에요. 네. 이 말하다 저 말하다 호황되게 그냥 지옥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걸 예방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방 백신 주사 중에 영혼에 대한 백신 주사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재앙을 여러분들이 보혈과 함께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순혈의 증거가 이제부터 마음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는 여러분들이 죄의 책임감에서 모든 죄, 모든 종류의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깊은 죄책감을 느낄 때 여러분 스물스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어다니는 것이 있어요. 미혹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미혹물이 뱀처럼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것이 보혈을 따라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 마음속에 마음의 쓰레기가 되어서 끈적끈적하게 진펄과 갯벌처럼 남아있어요. 이것을 끄집어낼 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에 또 죄책감에 중독된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져요. 이럴 때 여러분 끝까지 보혈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피 보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예수 피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우리에게 죽을 일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지옥 같은 인생에게 천국을 선물합니다. 마귀의 종된 자에게 그 아들의 나라, 희망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주는 것이 보혈임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죄책이 스물스물 작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치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혼, 우리의 심장을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에 갑자기 10분 전에는 멀쩡하다가 여러분 전화 한 통 받고 혼비백산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IMF 때가 언제 여러분?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1998년도에 와장창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전날까지 무엇을 했냐 이 사람들이. IMF 맞이하기 전까지 뭘 했냐 그러면 그 전날 큰 술집에 가서 위하여 뭐 이러면서 영원히 이렇게 될 거다. 그때 건배사가 전부 다 위하여였어요. 여러분. 이대로 뭐 이러면서 했다가 다음날 어떻게 됐느냐? 전부 지옥을 맛보게 된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보혈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재앙도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가지 않음을 오늘 본문 13절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혈의 표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책임감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흑암의 구름이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다시는 태양빛을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숨이 막혀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보혈로 초청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말이에요. 요 정도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느냐? 여러분 베트남 쌀국수 또는 여러분들이 베트남 월남쌈 만들어 먹을 때 사용하는 동그랗든 네모나튼 요 종이 페이퍼가 말랑말랑했었는데 기도와 말씀을 좀 놓쳐버리고 자 말씀은 물로 상징됩니다. 잠깐 놓아두었더니 또 이게 딱딱 굳었어요. 딱딱 굳었을 때 이 녀석 특징이 뭐냐? 이렇게 보면 밖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말랑말랑할 때는 투명해서 보여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보혈 따라 여러분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독되거나 썩어질 것이 묻어서 딱딱해지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까지만 읽어주세요. 1절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시대가 거룩하지 아니하며 읽어주세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답답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제 책임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어디까지 가느냐?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물며 짓밟아버리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때부터 회파하기 시작해요.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이럴 때 말씀 충만되는데 그때부터 모든 걸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방향 감각마저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로 보세요. 말씀 따라 무엇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이에요. 바로 눈앞에서 말씀이 따라주고 여러분 강권 역사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다 보면 언제나 말이에요. 반딧불만 하여도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으니까 담대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모두 상실하게 되니까 상실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거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첫째는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담대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담대함이 사라지면 그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 신앙생활하면서 상이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 여러분 아직까지 육신 속에 머무르고 이러고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뭐 기대할 것이 없네 이러면서 마음을 점점 상실해 가요. 상실해 가다 보면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질 때 어떠냐? 여러분 보혈 앞으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넘어지면 어느 정도냐? 로마서 1장 32절 정도예요. 로마서 1장 32절. 로마서 1장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내로남불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 만들어내는 인생들은 철저하게 회개할지어다. 내로남불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이 어디로 가자는 얘기냐 하면 공산주의나 정확하게 경제 만모니즘, 돈이면 다 된다로 몰고 가는 단어였던 것이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러는 것이. 이거 앞에 지난 10년간 수많은 한국 교인들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무너질까요? 내가 그래도 한때는 교회 안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었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을 보혈 따라 제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말조차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조차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어리석은 양같이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순전하고 착한 남의 집 자식들만 자꾸 무너뜨려 놓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부모 세대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최고의 백신 주사는 그래서 많은 부흥사들이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 소개한 방지일 목사님도 마지막에 소천하기 전에 자기의 제자들을 전국에서 다 불러 모으고 어떻게 했냐? 너희들 보혈로 다 돌아가라. 보혈 설교하지 않으면 너희가 가짜니라 이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마지막까지 보혈 설교를 틀을 잡아주시고 가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수 피 없이 구원 없고 예수 피 없이 부활로 향하여 나갈 힘조차 없다는 것이에요. 담대함을 잃어버리니까 상이 작아지고 상이 작아지니까 아직도 우상 따라서 생활하던 그런 체질이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바로 넘어지고 감정신앙 앞에서 아웃이 되는 것이고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나쁜 짓 할 때 옆에서 같이 죄 짓는 사람이 있고 같이 미혹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고 박수치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 가운데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영생의 자식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외쳐보세요. 나는 이미 성공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를 따라서 모든 재앙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죄악의 결과로 다가오는 무서운 죄책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죄 중에 살았고 지금도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미래에도 죄를 짓지 않고 살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러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 죄책감에서 구원해 주실까요? 자, 어떠한 종교도, 힌두교도, 불교도, 이슬람도, 나의 어떤 좋은 행위도 우리를 죄책감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고 광복시켜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일생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형벌을 가하신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죄의 책임감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 순혈을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 모든 종류의 죄악은 다 청산되었습니다. 속량되었습니다. 그 흘리신 피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 우리를 말이에요, 죄의 책임감에서 광복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은 광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되어서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이에요, 죄를 짓고 못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면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용서의 증거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의로움의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이 보혈을 주장하면 보배로운 보혈의 피는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죄책에서 해방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위대한 증거가 되어주고 여러분들의 마음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혼을 다하여 고백할 때 비로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 순혈은 말이에요, 죄책에서 해방시켜주는 참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혈을 따라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선포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재앙의 목록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보혈은 또 이걸 증거하죠. 순혈의 피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담이 허물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로 한번 보십니다. 이 말씀이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큰 억압을 느끼는 분들은 오늘 한국교회에서 모두 제대로 들으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기도를 들어주실까? 예수의 피로 이런 마음을 가져다 주는, 제가 정확히 표적을 놓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마귀의 계계, 마귀의 참소, 세포 형질까지, 마음의 구조까지 예수 피로 다 바뀔저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무자격자가 무슨 축복을 받겠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또 마귀는 그럴 때마다 와가지고 참소해버립니다. 너 같은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고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말이에요, 마귀의 최고의 멘트예요.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는 공포가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보혈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참된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그냥 감정적이었던 거죠. 어느 날 조건이 좀 좋아서 감정적으로 쳐다보았는데 자신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가다가 자꾸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져 버려요.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는 보혈을 뿌리고, 네? 야고보서 2장 26절처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존감 바로 올라가 버려요. 바로 10분도 안 돼서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보혈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피를 뿌리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시대의 젊은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말이에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업그레이드됨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피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순종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부어준다. 그러니 보혈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의 피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피예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피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곳에 보배로운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까지 증거할 수 있는 권세의 피인 것이에요. 이 권세의 피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이나마이트처럼 두나미스 되어서 펑펑펑 터져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울 시간 없어요, 여러분. 아파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잠깐 울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눈물 그치시길 바랍니다. 기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 따라 기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울면 제일 좋아합니다. 또 넘어뜨렸구나, 또 넘어뜨렸구나,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유쾌, 통쾌, 상쾌하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유에 힘쓰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돌아오기 시작하면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10분도 안 되어갖고 유쾌, 통쾌, 상쾌하게 돼요. 그럴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에 대한 책임감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들어오면 상이 클 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에게 눌렸다고 여러분 이 시대 주의 종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하다 넘어지다 보면 넘어진 것에 예민하게 굴어가지고 말이에요, 온 세상에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불평 원망을 막 쏟아내어 버려요. 그러면 한 80% 정도는 긍정적이었던 사람들이 불평 원망을 2번, 3번 듣다 보면 20%, 30% 돼요. 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독이 여러분 속에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이 부정의 재앙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는 저주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은 거기서 완전히 해방됨을 선포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다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니, 본질상 진노의 사람인데 무엇을 한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본질상 진노의 문제를 무엇만 하다 막아서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해방되고 광복됨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성경 이렇게 표현해.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의 책임을 짊어졌다. 왜 마지막 아담이라 그럴까? 아담은 말이에요, 사람의 고유 명사고 그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대표할 때 또 아담이라 그러는. 첫 번째 아담은 뱀에게 미혹되어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과 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분이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모든 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내 안에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가만히 그냥 종용이 계셔도 이 보혈이,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보혈이 작용해요. 여러분, 작용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빗대 4번과 5번 갈빗대 사이에 숨어있는 더러운 영들은 다 나갈지어다 이러고 가서 막 없애버려요. 그럼 막 마음이 막 들뜨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토하고 쓰러지고 막 구토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발 뒤꿈치에 숨어 있는 건요, 보혈이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그까지 찾아가요. 여러분, 숨겨놓은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모든 악한 것들, 그리스도의 피, 순종의 피가 다 찾아내어 버려요. 예수 피 앞에서는 말이에요, 마귀는 속수무책인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완벽한 작전을 100가지를 가지고 와도, 어마무시한 군대를 동원하여도 여러분 전부 보혈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진리의 피 앞에서 전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순종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은 와장창 무너졌음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말이에요, 순종의 피, 보배로운 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주장하고, 보혈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예수 피 들고 나왔으니, 한번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 작은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여러분들을, 인생을 충만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버지, 보혈 들고 나왔는데 저에게 복을 내리셔야 되는데 안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보혈은 또한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보혈은 순종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보혈 따라서 이사야 1장 19절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즐겨 순종하여 보혈을 따라서 아름다운 소산을 많이 먹기를 축복합니다. 보혈 소산을 많이 먹기를 바랍니다. 보혈 식물을 많이 먹기를 바랍니다. 보혈 말씀을 많이 먹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외국을 가든 아니면 어떤 엄청난 경제활동을 하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제 마음이 안심할 수가 있어요. 안정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또다시 세상 풍파 속에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또다시 눈물 흘리겠습니까? 눈물 흘리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정말 슬퍼서 아파서 눈물 흘리면 말이에요, 마귀만 좋아해요.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생명 에너지를 많이 빼앗기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성공을 빼앗기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보배로운 것들 다 빼앗겨 버렸습니까? 그것만 쌓아놓아도 빌딩이 한 채는 여러분의 것이었을 거예요. 무엇만 하려고 할 때 건강으로 무너뜨리고, 무엇만 하려고 할 때 마음의 연약함으로 무너뜨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침탈하고, 그 가정에 침탈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달려들어서 질병을 일으키고, 모든 질병이 뭐 귀신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가끔씩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체력 소모하고 에너지 소모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성공의 잔을 마시고 내 잔을 높이 들으려고 할 때마다 넘어졌을 때가 한두 번이었어요. 대적마귀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그러므로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 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순혈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달력으로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웃으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 설교를 한 주간
몇 번 했나 이렇게 표시를 하다가 기본 데이터를 내어보니까 말이에요. 3년간 데이터를 내어보니까 보혈 설교가 약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발생하는 문제가 돈 문제고 인상 쓰는 문제가 곳곳에 들려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모르고 있었죠.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것도 데이터들을 한번 내봤어요. 하나하나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순혈붕해를 통해서 영원토록 말이요, 대한민국과 남과 북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이 흘러넘쳐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보혈이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내가 잘 될 것이라고 했던 모든 일들이 보혈을 떠나서 잘된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가지고 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는 그런 척만 했어요. 그러니 장자의 죽음이 다가오는 6월절 직전 현상들이 애굽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벌어졌대요. 그런 척만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있죠. 무척 잘 된다. 없을 무자에 귀신척자예요. 귀신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악한 귀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권, 인권, 물권 할 때 인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보혈로 충만하여 기쁨 충만하고 인생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느 장소에 가서도 이사야 선지자 때 나왔던 이 유명한 말처럼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할 때 아버지여 저를 써주세요. 이럴 수 있는 자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만한 장수 보았는가 하는 그런 능력의 인생들, 능숙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근본을 알았으니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면서 보혈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 기도는 말이에요.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다른 기도보다 칠갑절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빨리 상달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데이터 뽑아봤다고 했죠. 데이터를 뽑아보고 문제의 수가 있는 것을 체크를 하고 빨간 볼펜으로 체크를 해놓으니까 딱 7배 차이 나요. 놀랍죠?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입에서 불평, 원망이 나오고 또 무너짐이 나오고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았더니 보혈 설교를 최극강으로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7배 차이 나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매번 보혈 설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혈부흥회를 통하여서 알려줄 때 성리는 가정과 함께 그 가정의 모든 분들과 함께 교회 가족들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몇 배 차이 난다고? 7갑절 차이 나요. 실제로. 이게 놀라운 데이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피 보혈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됨에서 광복시켜줄 수 있고 해방시켜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증거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은 또한 말이에요. 질병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몸에도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회복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럴수록 여러분 보혈을 붙잡고 여러분 차라리 말이에요. 헬스클럽에서 틀어주는 뭐 운동에 좋은 스피드한 음악을 듣지 말고 이거보다 더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찬송가 268장이나 270장 틀어놓고 말이에요. 죽자고 운동해 보세요. 보혈자 느낄 때마다 여러분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내가 운동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배로운 피와 함께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하나의 말이에요. 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봅니다. 어저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 여러분이 질병에서 놓여나는 것, 질병 문제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3분의 1도 사실은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고 치유하는 치유 사역이 3분의 1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는데 사역의 3분의 1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병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날도 교회의 병 고치는 능력으로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피 보혈은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부터 로마 군인들에게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맞으시고 많은 피를 흘려서 그때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우리의 질병도 떨어져 나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는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앞에 증거물이 되는 거죠. 그 피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순혈의 피, 보배로운 피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혈을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 약방으로 병원으로 돈 나가는 횟수가 훨씬 줄어듭니다. 예수 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치유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혈은 백신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이나 질병이나 한재나 그리고 여러분 악질 같은 악한 질병으로부터 여러분들 미리 보호해 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방의 역할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말이에요, 마지막 방편이에요. 보혈은 마지막까지 치유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할 때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 능력이 임함을 예수 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 앞에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병아 예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한다. 또는 이런 기도도 이제는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오고 내 몸을 힘들게 하려는 더러운 병마야 예수 피로 다가옴을 금지시킨다. 이런 기도를 대한민국 최초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 예방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 앞에 다가오려는 고난과 질병과 귀신의 역사가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한다. 요거는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미래 예방 기도를 보혈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 미래 예방, 보혈 기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말이에요, 보혈은 우리를 질병의 공포, 저주의 절망에서 반드시 강복시켜 줍니다. 우리 보배로운 피, 순혈 안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남자의 후손들, 우리들이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저주와 절망 가운데 무엇을 해도 번번이 낭패하고 실패당하고 어떠한 일을 해도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요,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를 잘못 만나갖고 한 10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 인문계 학생이 10년을 허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그러다가 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런가, 10년이 지나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서 인생을 못 살겠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신학대에 들어와서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보혈의 은혜 가운데 예언의 영이 열려버리니까 자기 인생이 투사되면서,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그때 역사하던 것이 더러운 귀신이었구나, 원수마귀였구나. 또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죄도 안 지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고난이 안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쩡하게 교통사고 나버려요. 여러분, 병이 들어와요. 여러분, 좀 치유될 만하고 좀 치유되어서 길거리 가다가 또 오토바이하고 부딪혀버려요. 여러분, 그걸 서너 번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는 한평생 이러고 살다가 죽겠지, 이렇게 돼버려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했었어요. 한번 무너지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했는데 두 번째 도전하니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내가 그렇지 뭐 이러고 완전 자포자기하 했을 때, 여러분, 이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의 재앙 속에 예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오늘 생각 속에 보혈이 흐르고
생각이 올바르게 돌아왔음을 선포하고 집안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발전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해지기를 바라십니까? 돌아가서 집에서 반드시 기도하세요. 예수 피를 뿌리면서 한 명 한 명 보면서 인생이 힘든 사람 있고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으면 철저하게 그 뒤에서 10년 20년 역사했던 묵은 귀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그걸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찾아와서 누르기만 하면 세포가 자동으로 술 이래버리고 자동으로 도박 이래버리고 자동으로 마약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병의 공포, 여러분 제가 오늘 예화를 들어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네? 시집가서 네? 이제 말이에요. 좀 살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몇 번 교통사고 당해보세요. 인생 자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장자들을 살리는 피, 예수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순종의 피가 함께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알려드립니다. 보배로운 피를 사용하세요. 수녀를 사용하세요. 이 시대 믿음 없는 자들, 남자의 후손들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무엇을 해도 번번이 낭패하고 실망을 당하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1000% 확신하고 갔는데 단 1%도 승리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그 상태가 어떠냐?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분노와 시기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난할 때 친구가 있고 좀 부여해졌을 때 친구가 있고 재벌급 부자가 됐을 때 친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프 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골프 친구 진정으로 자기까지 포함해서 3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난할 때도 같이 운동하고 좀 부자였을 때도 운동하고 이제 갈 때까지 운동하고 이게 인생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변에는 최소한 3명 이상 누군가 나를 위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혈 충만한 가운데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실패가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겪어봤기 때문에 그 뒤에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영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보혈로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고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혈이 흘러넘치고 깨끗이 씻긴 마음에 집안의 중독의 영이 사라지고 공부하는 자녀들과 또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 폭포 같은 은혜가 임하고 재벌급 축복이 임할 자다. 무능한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순종의 피를 사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든 것에서 광복되었고 모든 것에 승리하였으니 자, 로마서 8장 32절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보혈 따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순혈의 축복이 흘러 넘칠 자다. 자, 여러분 오늘 집안에 돌아가서 미래 예방 보혈 기도 여러분 안 되면 손바닥에 적어서 가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이겨요. 요렇게 보혈 따라 한번 행하는 순종이 여러분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호계가 갈라지고 태산 같은 문제가 사라져버려요. 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가서 기도하면 더욱더 여러분 백갑절로 은혜 받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로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혈로 선포되는 말씀이 저녁 시간에도 모든 공포를 이기고 선포될 것이오니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영상으로든 무엇으로든 설교 앞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육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